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특성을 들으면서 오늘 가장 적합한 찬양을 했구나, 선곡을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우리 삶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중심으로 예배는 리액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신 지 오래되신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게 드셨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도 좀 많으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목사가 새로 왔다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벌써 5년 차인데 아직도 새로운 목사입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시고 때로는 또 되게 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괜찮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당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집에서 들으니까 이게 설교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들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설교가 잘 들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아멘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멘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아멘을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너무 옛날에 우리가 옛날 기독교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루틴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별 의미 없이 아멘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멘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이게 성도님들이 아멘할 타이밍을 못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기도 동행이라는 교단에서 하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는데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굵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왜 리액션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왜 리액션 하지 않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공부할 때 예배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로버트 웨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고요. 그 로버트 웨버의 제자인 콘스탄틴 체리라는 교수의 책을 보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체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예배 건축가라는 책인데요. 저런 책인데요. 제법 읽을 만한 책들이, 읽을 만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근데 물론 좀 읽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번역된 것이기도 하고 내용들이 좀 복잡하기도 해서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거기서 보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래에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우리를 안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설명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한번 다시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가 드리는 순서가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 내용들은 알고 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가 처음 나와서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시는 것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순서를 가지고 그 순서를 행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에게 응답하는 것, 우리가 리액션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이 리액션이다, 반응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6편에 그런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예배로 리액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리액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리액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리액션이 있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시편 96편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공포하고 있죠. 여기에 예배의 중요성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쓰여진 단어 동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래하라. 또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며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이런 동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으로 노래하는 걸 뛰어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라 라는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래다,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예배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가지고 리액션하는지,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액션하면서, 예배로 리액션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쉽던가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이 손을 들고 싶어도 이 손이 잘 안 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은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찬양하는데 손을 들려고 애쓰는데 이 손이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죠? 이게 뭐라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부분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노래로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고 예배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물로 찬양하라, 성경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리액션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편의 구절도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라고 부르죠. 만국의 족속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하는 리액션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예배의 태도와 똑같은 것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의 정말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온당한가, 정당한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래로, 찬양으로, 또 예물로 리액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노래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뭐라고 했죠?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습들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제사의 특징을 보면 두 사람의 반응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요. 또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과 그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인은 농작물로, 아벨은 첫 양으로 드렸는 것, 그것이 차이일까요? 과연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갈리셨을까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작물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은 아마 아벨보다 훨씬 더 땀 흘려 일하면서 그의 곡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예배를 참석한 것이죠. 두 사람이 좀 다른 거죠. 가인은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것, 하나님이 저주하셨지만 그 저주한 땅에서 내가 피땀 흘리면서 노력한 것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 얻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그가 예배드렸던 사람이라면, 아벨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맡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인은요, 자기 의로움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볼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이 가인은 분노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누구한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누구한테 분노해야 돼요? 아벨한테 분노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화를 내야 돼. 근데 도리어 아벨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성경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든 가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가인은 정말 피땀 흘면서 노력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저주받은 그 땅 가운데 그가 곡식을 심어서 거둔다고 고생했어요.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키워가면서 고생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의지한 것, 내가 애써서 노력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거죠. 자기의 의로움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에 대해서 성실하게 관리해서 함께 그 첫 새끼를 함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함이었어요. 외식함.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자신 앞에 그 의로움, 나의 의로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 한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렵게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나의 의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나의 의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셔야 되지 않냐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세는 은혜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농작물과 양의 그 차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요, 영과 진리로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은요, 성령과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이 예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삼위일체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이라는 장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삶으로 리액션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인데요,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 자리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피택자들은 우리 교육할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들을 했었죠. 어두운 곳에서 끌어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단서가 달려져 있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진정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어디냐라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 교회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리액션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리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96편에 다시 돌아왔어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된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발이 이 땅에 닿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하늘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갈 때 너무 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봉사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봉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느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세 또 헌신의 자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의로움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인터뷰하면서 또 촬영도 있었는데요. 50주년 달려온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와 애쓴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됐을 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큰 헌신과 애씀과 노력이 있었지요. 수많은 우리 선대의 노력과 애쓰고 눈물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운 예배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얹혀가는, 그냥 이렇게 얹혀가는, 숟가락만 얹는 그런 예배 말고요, 남들 함께 찬양할 때에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